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번, 10편 5번입니다. 성시교독 4번, 10편 5편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들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목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죄가 되었지만 그것 또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냥 구할 때마다 그 죄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 주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하오니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제목들을 구하며 주님께 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제목들 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긍휼히 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이북희 선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시고 지옥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예배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어서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지만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주간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도 우리가 제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도 목사님으로부터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아버지 예수님이 그 피로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 코로나가 또 오래 끌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아버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엘리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자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넣어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오지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꼭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또 엘리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늘 성경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아버지 또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리미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마리한 물감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영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일만 죄악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생명 말씀 저희들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명 씨앗을 또한 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 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좀 길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은 다 모이고 불풀이 또 여행 가는 가족도 있고 또 이번에는 하도 못 모이니까 이번에는 모이자 해가 또 모인 가족도 있고 그래 많더라고요. 그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여튼 추석을 잘 보내시고 오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어제 3,000명대가 넘어가고 대구도 147명인가 어제 영시 기준으로 그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세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역주사 맞았다고 예방주사 맞았다고 너무 방심하면 돌파 감염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류상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는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 중에서도 어떤 성도에게 보냈냐면 이 당시 이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분리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성경책마다 달라게 보면은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성경에 저자에 따라 편찬하는 출판사에 따라 조금씩 제목이 다릅니다.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락인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예,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는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봤던 독일 성서공에서 편찬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래 이거다. 이게 내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제목만 봐도 느낌이 탁 오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말 단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됐는지 제목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구별된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과 내가 별개로 살아간다. 세상대로 돌아가고 나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에 어떻든지 간에 나는 교회의 룰만 따르고 교회의 제도만 따르고 세상 룰을 안 따를 거야. 세상의 룰은 잘못된 거야. 저렇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시켜 놓고 그 룰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초대기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세상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대변하는 대변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 대변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결코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방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올리고 똑같이 세상에서 향락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낼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누구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악행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악한 행위로도 그 선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온전히 선한 행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뒤에서 남을 욕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남을 기망하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기망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선으로서 선한 행실로서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공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로 앞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제도를 때로는 너무 무시하고 세상의 룰을 너무 폄하하고 우리가 세상과 너무 별개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의 룰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룰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또한 그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악으로서 잘못 이용하는 자들은 있어도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제도를 악하게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악하는 것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왕이 좀 잘못했다고 그 왕 자체를 부정하고 총독이 잘못했다고 해서 총독 자체를 부정하고 세상의 제도를 부정하고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 룰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왕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도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총독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잘못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온전한 선인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알고 또 때가 되면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밑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뭐로 막는다고요? 선행으로 막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같이 무식한 말로 같이 욕으로 같이 비방으로
대적함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잘못 알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본 모습을 잘못 알고 무식하여서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무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으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으로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그들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같이 욕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그저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 모습은 이거다.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 통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선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런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똑같이 무식한 말로 똑같이 비판으로 대적한다면 그들은 결코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선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으로 보여질 테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비판하는 하나님, 비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같은 무식한 말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행실만이 우리가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까? 비난과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까? 비판과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무식한 말을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오히려 그런 세상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비판하는 저들은 악이고 우리만 선이고 그렇게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교회가 그렇지 않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전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이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세상의 잘못은 2배, 3배 튀겨서 더 크게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매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세상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도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적대시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테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해주고 세상은 적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무사람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무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정신 안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인애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인애의 정신은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인애의 정신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다 품으시고 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라고 분리하려고 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 있는 심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제도를 존중하고 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비판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가 또한 나의 심판자도 될 수 있음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적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올 때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지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공동체 일원이요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만든 제도의 룰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룰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룰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선한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그게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또한 잘 감당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남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거짓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선한 행실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린 후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가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강동희 집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윤주 사모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봉환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성교임을 드렸습니다. 신현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은빈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영빈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태환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은준 어린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은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성균 어린이 성교임을 드렸습니다. 대구 제2교회에서 성교임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어디서든지 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선한 행실을 보이는 곳에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리고 그 길 우리 함께 동행하셔서 그 길이 축복된 길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였습니다. 대구도 어제 날짜로 0시 기준으로 147명까지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정부에서도 교회에도 좀 더 각별하게 방역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 계속 문자가 오고 이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물론 또 잘하고 있지만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간간히 교회발로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일 방역을 안 지키는 단체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잘 지키다가 다른 교회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너무 그런데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라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 방역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닫겠습니다.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